이제 예수를 오래 믿어보면 또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음속에 드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믿어도 되나? 가슴 속에는 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딱 있는데 세상 나가서 사는 거 보면 딱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믿어도 되나? 그런 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성경책을 찾아달라 그런 이유는 이 성경이 한 장이 그냥 한 장이 한 내용으로 쭉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참 세상 나가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가거나 내가 누구한테 갈 때에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가야 되겠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같이 이 당시에는 추천서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고. 너희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안다고. 이제 2절 한번 보실래요? 3장 2절. 우리 12구역이요. 제가 구역 예배 한번 참석해 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막 시끄러워 죽겠어. 막. 오늘 찬양도 크게 잘 하시잖아요. 우리 12구역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돌아다니면서 내 추천은 이분이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제 그건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엇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지는 뭔가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무구로 글씨 이렇게 우리 잉크 찍어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옛날에 보면 그건 돌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돌에다 쓴 게 아니고 우리 신비에다가 그걸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 속에 새겨진 예수 사랑,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저 교회를 섬겼구먼, 참 괜찮게 섬겼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다 같이 5절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에다가 뭘 새겨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난 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6절,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갑자기 뭔가 휙 띕니다. 내가 추천서가 필요하겠나?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 한번 따라하시면 돼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씩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세상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잘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새 일꾼은 얼마나 영광스럽나 하면은, 옛날에 돌멩이에다 새겨진 율법을 받은 모세를 한번 보라고. 그 율법을 받은 모세도 얼마나 그 직분이 영광스러웠던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얼굴에다 썼습니다. 수건을 얼굴에다 이렇게 가려갔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걸 내렸습니다. 그럼 수건을 왜 가렸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막 다투는 겁니다. 이제 수건을 안 가리면 이게 금방 없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명을 전해 주었는데 그 계명을 하찮게 여길지도 모른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의 유력한 해석은 모세는
자기가 지금 율법을 받은 이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이게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한 것이 이제 오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완전한 지금 것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 했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간지, 모세가 그 돌멩이에다가 율법을 받아오는 그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이렇게 가리면서 그 영광이 대단한데,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지금도 박수를 치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여기 이제 그 율법을 받은 그 직분이죠, 그렇죠? 그것도 어떠합니까?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주명하지. 없어질 영광인데도, 아주 저급한 영광인데도 그거 얼굴 가려놓은 걸 보고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8절 하물며 뭐요? 영의 직분이,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죠.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이 정죄는 율법을 받아 나오는 그 직분이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어떻게 해요? 턱 넘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라를 받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걸 믿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직분을, 성도로서 있는 그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 영광되었던 것은 옛날에 율법 받은 그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얻은 그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뗄 것, 옛날 거는 이제 영광 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여기 까다로워 보여도 이렇게 읽어가면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의 그 영광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 모세의 율법도 다 없어질 거잖아요.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됐는데, 길이 있을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토라나 이 구약의 신앙보다도 월등하게 이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왜 합니까? 이제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예수 믿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 나가서는 이거 맥이 쭉 빠져서 그 속에 섞여서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어떤 잘 믿는다는 모든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에게 무엇인가 써놓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 그 율법만 가지고도 얼마나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워 하느냐고. 하물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삽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큰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나가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죠. 세상 나가서 우리는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 보고 타협하자 그러면 우리의 이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고, 지금 이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모세는 장차 없어질, 그리고 장차 완성이 되면 다 폐기 처분되는 그런 율법, 그 영광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없어질까 봐 이거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수건을 쓴 채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나오면서 거기서 빛나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면서 이 수건이 가리운 채로 해서 자기들 옛날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 수건은 다 벗겨진다는 겁니다. 이거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언제 없어집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이 구약의 그리고 율법의 영광을 지금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도 훨씬 탁월한 그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면, 집에서 혼자 읽어보시면요, 어려워요. 그냥 쭉 읽고 치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16절,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그 옛날의 영광만 보면서 대단하지 이렇게만 하고 있지, 이걸 벗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걸 벗으면 토라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 텐데 이걸 안 내린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요? 주께로 돌아가면 무엇이요?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토라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믿으면은 수건을 벗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되어가는 그거를 이분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수건을 딱 가려놓고 옛날 생각만 하면서. 근데 예수께로 가면은 이걸 벗으면서 구약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네, 토라가 전부 예수님 이야기네,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17절에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 아까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신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뭘 새겨놨다 그러잖아요. 예수 알게 하는 것을 새겨놨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새겨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율법에 있는 그 옛날에 있는 그 돌멩이에다 새겨놓은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우리 가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자유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이 자유함이 있으면 신앙생활 이기고 남고 승리합니다. 그럼 이 자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하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엄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영이 내한테 계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올 수 있도록 물질도 하나님이 펑펑 주시고 건강도 펑펑 주시고 하고 싶은 거 펑펑 되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부터도 자유롭고요, 내 욕심부터도 자유롭고요, 세상 나가서 세속적인 것부터도 자유롭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 자유는 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라면은, 성도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를 다 누리면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죠. 다른 사람 자유하고 부딪히는 거죠. 안 부딪힐 수가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죠. 그런 자유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모든 사물과 사건과 내 쥐고 있는 것과 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훌훌 들고 세상적인 생각 안 하고 훌훌 들고 재물 꾹 안 쥐고 훌훌 들고 건강만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하지만 어떨 때는 아플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자유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가난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자유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계시기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있기에 그 주의 영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얼마나 고차원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쥐어야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머리를 꼭 붙잡고 있는데 그게 해결돼야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는 벌써 뭐하다고요?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모세가 옛날 구약에 그것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다 그러고 얼마나 펄쩍펄쩍 뛰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건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영광스럽, even more glorious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뭐하다고? 자유하다고. 물질에서도, 물질 좀 없으면, 건강에서도, 건강 좀 나쁘면, 내가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뜻대로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말씀과 이런 원리들을요, 큰 그림 속으로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신앙의 높아짐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그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수건을 다 벗은 것 같잖아요. 10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모여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에서 툴툴 털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자유함과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영광에서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참 이런 우리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문제 요게 해결되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해결되면 나는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내가 추천서를 너희한테 받아야 되냐? 추천서를 써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함이 있는 자는 늘 평안합니다. 평안한 자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수준 높고 굉장히 깊고 넓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